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life is spoken, I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 whose heart is calm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his day when hatred spreads. Loving me i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Every day the Lord himself is near me, with a special mercy for each heart. All my days he gladly bears and cheers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sheltered treasure, there's the strength that of himself beware. As your days, your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applies to me, I swear. I'll be there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your promises, O Lord. And I lose my faith with consolation, offer me within your holy word. Help me low in thought and trouble bearing, and through goodness while my Father said. One by one the days of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 진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눈앞에 계시를 드러나니 그 사랑 붙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로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또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겨울여름 가을까지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을 그리고 헌금을 선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 A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약할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Taking my sin,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Jesus, wherever I go, worthy is your name. Jesus, wherever I go, worthy is your name.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저희들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예수님만이 아버지 주여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잠자는 영혼들이 아버지 깨어 일어나고 아버지 주님 좌절하고 힘들고 아버지 어려웠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 시시때때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아버지
예수 오직 예수만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 아버지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버지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s and worship to our King. Alleluia.
이게 바치고 돌아왔는데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한나의 상황은 매우 슬펐어요. 그렇지만 도리어 그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성도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21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가 이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우리 성도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people come and go, friends come and go. 우리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우리 성도가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첫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룩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5편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당장 $100 빌릴 친구가 없을 때, 당장 은행 빚 막을 돈이 없을 때 나에게 와서 뭉칫돈 주면서도 저기 지금 은행에 빵꾸 난 거 막아라, 바운스 난 거 막아라,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여호와를 그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당장 내 은행에 바운스 막을 100불 돈이 없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뼈와 같이 앙상해진 상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둘러싸여 있을 때도 그 곤핍한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실 리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자. 이거는 도덕적인 의와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콜로라도 지역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에는 매주 수백 명의 난민들이 콜로라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합니다. 우리가 난민들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옳은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약자를 대변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없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한인 교회들이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만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지만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말세의 인간의 고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말세에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성경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정직하게 행하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원래 지식이나 유명한 분들의 인용을 안 하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좀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 억압자가 되거나 희망을 잃고 냉소적이며 분노에 찬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주변에 이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잘못됐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정신건강적으로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다라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고 분노에 차 있고 스스로 억압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의 중심을 두면 악과 싸우는 열정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를 신뢰하는 인내를 동시에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분노에 가득 찬 이 시니컬한 억압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성도지, 하나님 없이 공의와 정의만을 외치는 사람은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즐겨 아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의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맡기자. 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한나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인생의, 내 사업의, 내 미래와 내 가족과 내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통째로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어요. 아들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핍박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를 주신 하나님을 한나는 1절 말씀에 보면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에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거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복잡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 도피해서 그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하고 결과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냥 현실 도피적인, 현실을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라고 성경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은 한나가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뿔은 힘과 권력,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는 둘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다른 아내는 자녀들을 많이 낳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 남편의 사랑도 필요 없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 없고 좋은 집, 좋은 옷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한나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의 원인이 그리고 사무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나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한나가 그때 비로소 위로와 참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나가 비로소 기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한나처럼 고통스럽고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을 도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스릴 힘을 주신다고요.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환경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여전히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경쟁자에게 갈등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내 능력과 권능이 내 뿔이 하나님에게 높아졌으므로 내가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쁨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기쁨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님, 한나는 또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겠죠. 목사님은 목회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슬픔과 현실의 고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의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지라도 성도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경우만 우리가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인생이 힘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떨 때 가장 힘듭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힘들고 그 상황이 오면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음도 생기지 않아. 이 두 가지의 상황만 딱 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초 동안 속으로.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상황이 저는 두 가지도 더 돼요. 많아요. 그 상황만 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상황이 딱 요약하자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불공평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It's not fair.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 될 때, 불공정한 상황, 그리고 죄에 대한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가 힘들어요. 그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은, 첫 번째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불만을 갖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은 이 불공정한 세상과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답답해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 죄를 짓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이 그냥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씩씩거렸어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니까 라고 불만이 막 가득했어요. 강한 자들이 악한 자를 막 잡아먹고 삼키고 강포를 행하고 이 세상에 불의와 부정직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이 지나고 3장이 지나면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에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불만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 3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맹렬한 불 가운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박국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이후에 자기 스스로 이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고백한 말씀이 그 유명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죽도록 땀 흘려서 밭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 농사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는 거예요. 이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에서 죽도록 양을 치고 소를 쳤는데, 염소를 쳤는데 염소떼와 양떼가 다 죽고 우리의 염소 한 마리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불공정한 노력한 대가를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박국이 불만이 가득했지만 어떻게 하박국이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불공정하다고 여러분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일했고 노력했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때 여러분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에게 대적하지 마시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리라 라고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감사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고백을 여러분 2024년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올 연말이 지나가기 전에 회복하실 수 있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즐겁습니다. 내 인생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고땡입니다. 은어로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이 참 성도예요. 두 번째 마지막 예는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죄인이, 지옥 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를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저는 교회 간다고 여러분 두들겨 폭행을 당해보셨어요? 군대 가서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로 그 빌리아드 레크레이션 룸에 끌려가서 그냥 맨 주먹으로, 글러브도 없이 이 턱을 가격당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로. 남들은 다 쉬는데 너는 왜 교회 가느냐,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교회 간다는 이유 하나로 몇 달간 두들겨 맞았다고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거 주먹으로 좀 폭행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모욕하고 죄인들이 죽였어요. 그러나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의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가장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불공정한 죄인들에게 가장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사건은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의로운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죄인들과 세상에 보여주신 이 궁극적인 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불공정한 자들이지만 의롭고 공정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참된 선이고 의다. 예수를 믿어라. 이 불공정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공정한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불공정한 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실 때,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그러므로 죄인들을 위하여 맞으시고 죄 없이 고난당하신,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벌거벗겨 수모를 당하신 예수를 너희가 생각하라. 본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불공정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지금 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고난당하면서 살도록.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성도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불공정한 세상을 우리 성도의 시험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불공정하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소망을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삶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은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아침빛같이 일정하시며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인데,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로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연합됨의, 부부의 연합됨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인데, 이 한나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경험하고 2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God.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세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성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동행하며 정직하게 공의롭게 사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셔도 안되게 하셔도 그 결과는 여호와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